어제 이어서 우리 그 지식에 대해서 그 지식을 온전히 취해야만 곧 무엇을 취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부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 말씀들을 어제 이어서 조금 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신 채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제 거 벌써 다 지워지시고 오늘 새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다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어제 들었던 말씀을 이해한 채로 지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들여다 보시면 좋겠어요. 귀를 기울이래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 지식의 마음을 두라라고 표현하세요.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대요. 우리가 7영을 잠깐 이번 주에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7영 가운데 그 모략, 그 권능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략, 이 지식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해? 널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온전하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지기를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온전하여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권능도 주시고 모략도 주시고 지식도 주심으로 계속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지금 잠언 22장 말씀을 통해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지식이에요. 어제도 표현드렸지만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어떤 정보를 내가 취한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언어로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걸 뜻한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대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14절에는요 또 이런 표현을 써요. 지혜로운 자는 뭘 간직한대요?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잠언 10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요 지식을 간직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자기에게 가장 귀해진 거예요. 지금 22장에 뭐라고 표현해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래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파생되느냐? 7영을 표현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통해 어디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느냐? 지식이요. 근데 그 지식은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동일하게 잠언 10장 14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는 뭘 중시 여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린 자꾸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 계속 우리에게 두드리고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말씀과 껴 맞춰서 해석을 해내요. 아니요. 철저하게 날 비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시고 그 말씀이 지혜라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방향으로 날 이끈다라는 거예요. 날 이끌다 보면 내 안에 뭘 간직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귀하구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모든 그 어떤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는 발견했다고요. 그는 그걸 간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귀하다라고 믿기 시작했다고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어. 다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커. 그게 최고야. 그게 가장 고상해. 그걸 붙들었으면 좋겠어. 잠언 솔로몬도 얘기하잖아요. 그걸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지저스 글로리 교회 성도들아, 나를 아는 것에 힘써라. 나를 아는 것에 간직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새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잠언 10장 14절에는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는데 미련한 자의 입은 뭐한대요? 멸망이 가깝대요. 그러니까 뭘 뜻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나라예요. 내 생각이요. 내 뜻이요. 계속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갭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계속 우리의 입이 미련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아둔한 거. 그러니까 정확한 걸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걸 취하지 못하는 까닭은 내 헛된 마음으로 헛된 걸 계속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무엇보다도 이 지식을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도 뭘 써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밑줄 그어서 우리가 계속 이 지식을 반복해서 두드립시다. 성도에게 지식에 넘치는 무언가를 지금 바울은 가이드해주고 있어요. 예, 지식에 차고 넘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차고 넘치다 보면 뭘 발견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의 오늘 기도에 응답해줬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보이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 사랑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안다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먹고 그 맛이, 아, 김치찌개 맛은 이거야, 된장찌개 맛은 이거야, 우리가 맛보았을 때 아는 거. 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냥 나에게 베푸신 정도가 아니라 날 통해 그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전히 아는 상태는 언제 나타나느냐? 지식에 넘쳤을 때요. 여호와를 바로 아는 것이 넘쳤을 때요. 하나님을 아는 게 넘쳤을 때요. 우리 이 시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지식에 대해서 예수를 알므로 이로써 뭐라고 정의 내렸죠?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래요. 근데 그 신의 성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 기초래요. 우리는 믿음이 끝인 것 같아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믿고 어떻게 살아? 정말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네. 예, 이 갭 차이에서 우린 너무나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 믿음 위에 그 이상의 영역이 또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자라나길 하나님이 원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믿음에 베드로후서 1장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덕이 있대요. 덕에 지식이 있대요. 지식에 절제로, 절제, 인내, 경건에,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 우애예요. 형제끼리 우애한 그 이상이 뭐가 있어요? 형제 우애하면서 사랑이란 걸 온전히 안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건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부터 시작되어서 어느 종착지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진짜 100% 증거되고 재현되고 나타나는 귀한 시즌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요. 어떤 충고를 하느냐?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충고는 누굴 위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대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대요? 열심은 있대요. 근데 뭐가 없대요? 올바른 지식이 따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열심이 있었는데, 충격적인 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정한 룰, 그건 열심히 지키려고 그 열심을 지녔는데, 정작 그 말씀을 하신 일을, 그 룰을 정하신 일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의도, 그분의 마음의 의중, 마음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그걸 지키는 것에 급급했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절 볼게요. 하나님의 뭘 모른대요? 의를 모르고. 의가 뭐예요? 예, 바른 위치에 바른 상태를 지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바른 거, 바른 모습, 바른 상태, 바른 위치를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뭘 세웠대요? 자기의 의를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 정한 이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지킨다. 오늘날로 표현할게요. 와, 내가 21일 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했잖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21일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건요, 내가 21일을 통해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행복하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이게 우리의 진짜 자랑이 돼야지. 와, 진짜 21일 해보니까 할만하네. 내가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러니까 지금 딴 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내가 안 빠진 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이번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요, 똑같아요. 아니, 한 번도 안 빠졌으면 21일 동안 내가 뭔가 연습했다면 21일 후에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간다면 난 뭘 하나를 빼놓고 내 열심으로 21일을 지금 달려온 거잖아요. 아니요. 우린 이 21일 계속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를 세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정한 그 위치에
바로 서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상태, 마음가짐을 지니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매일 철야 예배, 매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뛰어난 건가요?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답도 못 하겠고. 예.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곧 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말씀하시느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성품을 지닌다라는 건 우린 계속 우리의 의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아. 성격은 바뀌지 않아. 성품은 변하지 않아. 그거 불신앙이에요. 성경이랑 반대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랫동안 그렇게 성격이 성품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걸 모르니까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근데 종교 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매일 하나님이 날 지켜보는, 매일 나랑 동행하는 삶이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승질내잖아요. 승질내면 지금 뭘 놓친 거예요? 지금 나랑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놓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지.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하잖아요. 이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에이, 사람은 안 바뀌어. 예, 그렇게 말을 계속 뱉는 게 미련한 자의 입이래요. 성경은 그게 미련한 자의 입이래요. 우린 계속 선포합시다. 믿음의 언어를요. 그리고 우리는 성품이 이 시즌 다 변화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그 성품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잖아요. 뭐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에게도 한 7년, 8년, 한 10년,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이제 청년들은 저랑 한 10년 이상 있었던 친구들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막 온 청년들에게 너희는 진짜 복 받은 거야. 그 잘 듣고 있다 보니까 뭔 소리를 하는가 봤더니요. 옛날에 목사님이 얼마나 성격이 더러웠는지 알아? 그 일 들을 때 이게 칭찬인 건지 욕인 건지. 예, 맞아요. 이렇게 승질 나는 대로 바로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바로 짚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은 한 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고.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마다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옛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뭘 또 놓쳤구나. 다시 기도하러 가야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을 봐야겠구나. 내 마음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야겠구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지. 거기서 야, 그래도 내가 지금 많이 바뀐 거잖아. 이 정도는 화낼 수 있지. 그럼 그 이상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도 우린 계속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예수님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대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레위기의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어떤 행위적인 믿음이 계속 오래 보존되었다면 이방인들은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말씀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와 내 사고로 빗대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됐고 해석하게 됐고 나누게 됐고 그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가 어때요? 완전 가치관과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내가 맞다. 이방인은 아니다. 내가 맞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맞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그 어느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나뉘어진 게 아니야. 그리스도는 너희가 연합하길 원해. 하나 되길 원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라는 그 바른 위치, 바른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마침표를 찍었어. 그러니까 그 율법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쓰면서 그들의 마음에 불편한 어떤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의, 내가 오랫동안 붙들고 내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화라는 게 자리매김 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로 옮긴 사람이 다른 교회 갔더니 이전에 내가 있었던 교회는 리더들은 최소한 이 정도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예, 이런 것들이 부딪혔던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런 어떤 형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의를 너희가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올바른 지식을 너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백성이, 이건 안 찾아보셔도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요.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을 아는 힘이 없어서 망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망하는 지름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 삶이, 내 성격이,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없다면 내 삶이 어떤 부분이 망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드리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어떤 부분을 하나님에게 정렬되고 올바르게 우리가 세워져야 할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여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어떤 열쇠를 지니고 있대요? 지식의 열쇠를. 그 열쇠를 가져가서 충격적인 건 니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금 이 율법 학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문화 안에서는 5세부터 12세까지 아예 모세오경을 딸딸딸딸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외운 걸 온전히 이해하고 남을 가리킬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지녔대요.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예요. 무슨 열쇠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쇠예요. 그 열쇠를 지금 율법 학자들은 지녔대요. 지녔는데 충격적인 건 니들이 안 들어가고 있대요. 문을 열고 있지 않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들었는데 그냥 내가 아는 것에 그친 거예요. 그렇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안 뱉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를 죽인다라는 거, 나를 내려온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드리는 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을 우리가 뱉는 순간 우린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할 그 문을 닫아버리는 거라고요. 우리 스스로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우리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갈망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이제 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제 막 새신자들은 막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뜨겁게 살려는 그 불이 넘치잖아요. 근데 10년, 20년 신앙생활한 분들이 물 끼얹잖아요. 내가 다 해봤는데 하면서 물 확 끼얹잖아요. 그거 하다가 언젠가는 하면서 물 끼얹잖아요. 그게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지만 니들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귀하다. 새신자들에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더 기도했으면, 아니 당신 때문에 나도 기도할 마음이 도전이 된다. 나도 당신 마음을 본받게 된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대요.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될 수 있대요. 근데 왜 우린 세상 문화로 먼저 된 자는 항상 먼저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모든 걸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성장은 멈추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도요, 성숙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멈추는 순간 멈추는 거라고요. 우리끼리 동호회하려고 우리는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어떤 편리를 돕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교회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고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자라나기를 원한다라는 건 곧 뭐의 변화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요. 성품의 변화요. 인격의 변화요. 이게 변하지 않고 겉모습이 화려하다면 우린 지식의 열쇠를 붙들고 우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이도 못 들어가게 막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가 될지도 몰라요. 진심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지니셨대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듭 계속 반복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어디까지 자라나게요? 지식이 온전해질 때까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단계까지요. 근데 그 앞에 뭘 붙여요? 영광의 아버지래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으로 지칭하더라고요. 로마서 11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로마서 11장 33절에는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대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도 발견하고 계속 찾는데 그 깊이가 너무 깊다라는 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판단을 자기가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을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34절 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깊은 비밀을요, 만물이 주 안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주께 다시 돌아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야, 이게 계시야, 이게 내가 발견한 계시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장절이 나뉘어져 있지만 그 당시 성경은 나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 구절 1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깊다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요, 바울은 그러므로래요. 깊은 하나님의 지혜, 깊은 하나님의 지식, 그 풍성함, 그건 헤아릴 수가 없어. 그 길은 찾기가 참 어려워. 누가 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누가 주의 그 전략과 계시의 모사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 만물은 다시 하나님에게 정렬돼야 돼. 돌아가야 돼.
그러므로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12절 1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너희 몸을요. 그러면 거꾸로 표현할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시의 기품을, 풍성함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정렬되어야겠구나, 내가 죽게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온전히 이해한다고요. 그런 자들이 자기의 몸으로 산 제사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대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래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예배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요, 현상에 집중해요. 그 순간에 집중해요. 아니요, 순간에 취했어도요,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 순간은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나의 삶을 확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준다면 이 순간은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매일 주일날, 수요예배 때, 금요철야 때 이렇게 21일간 작정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상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셔야 된다고요. 나의 몸 자체를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의지가 내 안에 불타오를 그런 점화점이 되는 게 우리의 예배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게 영적인 예배래요. 우리 지저스 글로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예배의 개념, 그 정의가 바뀌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절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왜 이런 바울이 고백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안에서도 세대, 이 세상, 이 문화 안에서 자기가 발견했고 자기가 인지한 채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자기네들이 정의를 내렸던 것 같아요. 아니요, 바울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이걸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이에요. 아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곧 영광 자체로 바울은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찾아보았지만 우리 오늘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뭘 찾아볼 거냐? 모세는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런 걸 구해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보는 것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 찾아보시면서 미리 노트 필기하셔서 시간이 지나갈 때 다시 또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또 말씀 구절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 말씀 구절만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들여다보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지금 모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요,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자체를 내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누가 구하고 있어요? 모세가요. 18절도 볼까요? 그렇게 구하면서 모세가 내가 원하는데 뭘 달래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영광을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는, 그 앞에 지나갈 때 그거야 라고 힌트를 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앞에서는요 내 모든 선한 것이 네 앞으로 지나갈 때라고 표현했잖아요. 몇 절에요? 19절에. 근데 22절엔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지금 거듭 반복적으로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왜 힌트를 주고 있냐면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었다면 당신을 내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모세가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 자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걸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한 걸 네 앞에 지나가게 할 거야. 내 영광이 널 지나가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잠깐 덮어둔대요. 왜 덮어두느냐? 열려서 지금 나를 보는 순간 너 죽는데요. 그러니까 날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무언가를 지금 사인처럼 모세가 캐치할 수 있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잠깐 덮어뒀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보게 될 거래요. 하나님의 등. 그리고 얼굴은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34장으로. 34장 앞에서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 모든 선한 것이 네 앞에 지나갈 거래요. 내 영광이 네 앞에 지나갈 거래요. 그걸 이해하신 채로 34장 5절 한번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대요? 선포하셨대요. 지금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지금 모세 앞에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쓰시고 하나님이 생각한, 지금 모세는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안에는요 정체성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졌다라는 걸 좀 발견하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름뿐만 아니고요 6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 이제 아까 주신 힌트대로 뭐 하십니까? 그의 앞으로 뭐 하신대요? 지나가고 있죠. 자, 지나갈 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영광이 너를 지나갈 때. 지금 모세 앞에 지나가는 게 그러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이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이 스스로 해석해서 스스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내 영광이 이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6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 다음엔 자비롭대요, 은혜롭대요,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래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영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진실이 많은 성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먼저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들어서 발견하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의 첫 번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체성 플러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걸 베드로후서의 말로 표현한다면 신의 성품이요. 바울의 표현으로는 성령의 열매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성품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생각한 영광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언하셔서 미래를 맞추고 내 속마음을 맞추고, 예, 어떤 하나님의 영광의 부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한 온전한 영광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한 영광은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 안에 뿌리, 가치관, 속성, 속사람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가 그 마음의 변화를 좀 지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좀 시원하게.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지금 7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오늘 어제 나눴던 말씀들을 싹 종합해서요, 이 이사야 11장의 7영에 대한 줄기, 키포인트, 어떤 핵심을 지금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좀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대요. 부어진대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뭘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제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뭐가 부어져요? 지혜와 총명이 채워진다고요. 모략과 권능이 그 다음 채워진다고요. 그게 또 넘치면 뭐가 채워져요? 지식이 채워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충만한 상태가 된다고요. 그 충만한 상태가 3절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거래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는 이전에 내가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이제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의가 기준이 됐다고요. 하나님 자체가 기준이 됐다고요.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너무 이렇게 무섭게 듣지는 마세요. 쉽게 표현했을 땐요, 이제 기준이 세워지니까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판단하기 시작하고, 내 입술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물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세상에 선포될 때마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 말씀 맞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숨이 막히는 경우. 왜요? 알긴 알겠는데 내가 그걸 하기가 힘든 거. 아니면은 그 말씀이 굳이 목사님이 어떤 성도라고 지칭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 말씀으로 마치 나를 때리는 것처럼 아픈 어떤 것들을 느끼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그 입으로 막대기로 때렸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빛의 속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군가는 그걸 듣고 깨닫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면, 그렇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이 심판처럼 자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이제 완전히 자기의 장착하는 게 공의고 성실이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런 걸 지녔기 때문에 그의 삶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6절 보니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느냐? 그때래요. 그때. 언제요? 7영이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충만했을 때는 이리가 어린 양이랑 함께 한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대요. 어린 아이가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뭐 한대요? 풀 뜯어 먹는데요. 일이랑 어린 양이랑 함께 하면은
100% 어린 양 죽잖아요. 표범이랑 어린 염소랑 있으면 100% 염소 죽는 거죠.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잡아먹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관계가 된다고요. 연합하는 관계가 된다고요. 나눠 먹는 관계가 된다고요. 사자가 육식동물이잖아요. 속성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풀 뜯어먹는. 우리의 옛사람은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의 한 10년 전의 모습은 참 다혈질이었다면 점점 이제 풀 뜯어먹는 인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고 있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그 영이 잃어버렸을 때 자꾸 이제 다시 육식동물로 사나운 짐승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7영이 완전히 채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충만할 땐 9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대요. 상함도 없대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뭐래요? 지식이 뭐가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래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에 대한 바른 계시와 지식이 주어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걸 풀어내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7영은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무언가에 장착하는 아이템으로 여겨져요. 아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에 돕는 역할이지, 하나님에게 바른 정렬됨에 돕는 역할이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온전히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왜 거듭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결론을 안다라는 건 이 7영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 순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결론 목적지가 어딘지를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능력, 은사, 성령의 충만함 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바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제가 가장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큰 줄기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품이요, 인격이요. 이게 세워지지 않고 능력이 주어지고 은사가 주어지면은 죄송합니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내가 지식의 열쇠를 붙들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